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이 마무리됩니다. 로마서 8장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그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면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참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지금 문맥적 흐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7장을 보게 되면 내적 갈등, 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아니한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산다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 5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 5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거 질문이죠. 근데 그 답이 지금 우리가 뭐 32절에서 또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답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맥적 흐름 속에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대적할 자가 없다 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부분을 한번 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적할 자가 많지요? 예,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걸 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 대적할 자가 많죠. 첫째, 마귀입니다. 어둠의 권세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어둠의 권세 자들이 대적합니다. 둘째,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 세상 안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예. 혈연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셋째,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정리하자면, 그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마귀 세상 죄가 대적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우리가 끝까지 씨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예. 또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기적, 욕심, 욕망이 들끓어 올라오는 거예요. 대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나입니까? 아니에요. 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0절이 나오죠. 자, 3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자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끝내버려도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면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아, 장로님 거기까지, 목사님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 중간에는 뭐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예, 지금 8장 전체, 아니 6, 7, 8장 우리를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복음을 통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채찍질을 통하여, 마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크루테이프. 그냥 잘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 방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승승장구 나갔는데 하나님이 팍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뒤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어요.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빚어가면서 연약한 자들을 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심지어요 과신하는 자도 품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자도 품는 거예요. 어렵죠? 예. 연약한 자는 품을 수 있는데 막 과신하는 자들 품을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겸손하면서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예, 그리고 택하셨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야,
이 근거에 의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아멘? 예. 아멘이 적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필요한 것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그냥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시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거는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위함으로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엇나가면 안 됩니다. 그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보셨을 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33절을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고발할 수 없다인 것이죠. 법정료가 나오죠. 여러분 고발을 당하면 참 그렇잖아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어찌 누가 우리를 고발하나요? 고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나로 인해 내 아내가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았구나. 참 미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신자는 정직한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때 참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 참 미안했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피스메이커의 또한 연장된 그런 삶의 그 적용입니다. 자, 거기까지 좋죠.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죄악의 양과 그 크기를 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니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지은 죄가 많아서 하면서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막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유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시리즈로도 제가 참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확신이죠. 계속 억눌려가지고 나는 계속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는데 나는 계속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구원받은 사람 맞아라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끔 억눌려 있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질문 또한 비슷해요. 자, 어떤 질문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Who is to condem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죠?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답은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자, 그 근거는 34절 하반 그 다음 구절에 있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대속의 교리가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이죠. 그리고 부활의 교리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승천이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게 상속의 교리인 것입니다. 상속자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중보의 교리죠. 중보자의 교리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간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가지의 근거에서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나요? 참신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직분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걸 잘 못하신 분은 제가 좀 죄 지은 게 많아서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정말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것이죠. 답은 끊을 수 없다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나요? 그리고 앞에 네 가지를 포함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 네 가지를 딱 담아내는 질문이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합니까? 신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역경과 비극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승리합니까? 아니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무나 슬픈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또 슬픔에 완전히 빠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더 이상 참 만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러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틀리지만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어떤 일을 이야기하나요? 35절에 보게 되면 7가지를 이야기하죠.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환난, 공고,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체험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뭘 경험했나요?
기근과 적신을 경험했죠. 여러분, 기근은 뭡니까? 적절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신은 뭐예요? 적신. 헐벗음입니다. 헐벗음. 집이 없으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헐벗음. 그리고 위험이나 칼은 죽음의 위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 11장에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뭐 슈퍼맨이야?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이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 역시도 힘들어 했어요. 그것 또한 힘들어 했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에 너무나 슬퍼했으며 너무나 힘들어 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야,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였죠.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은 자였어요. 세상은 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유대인들은 보겠죠. 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패배한 인생이야. 너 꼬라지를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37절이에요. 그러니까 36절도 이렇게 볼 수 있고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대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게 38절에서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우렁차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구원의 확신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인 것이에요. 영혼의 안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죽을 고비와 정말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럼 바울의 심정에서는 유축돼가지고, 야, 나 예수 잘 믿은 사람 맞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바울은 그런 생각 안 가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곧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비틀거리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저께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고, 또 오늘 또 8장에서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말씀 네 가지 적용점을 이렇게 드릴 때 한번 적어보셔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고난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으세요. 자, 그게 첫 번째 매뉴얼. 둘째,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를 하나, 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리고 셋째, 그 옆에, 그 단어 옆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한 그 단어의 옆에 여러분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조금 이게 너무 힘들다. 뭐 자식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넷째,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물론 죄를 지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알겠죠.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실 것은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397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 확신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거 없어라. 1절 한 번 더요. 주 사랑 아래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비린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금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법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찬양 가사에 다 남아져 있는데요. 멜로디가 익숙치 않지만 가사가 너무나 좋지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아직도
속상함, 고통, 고난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를 위해 살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며, 성령을 붙들며 이 어려움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 아버지 고난을 거치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면서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상황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고통과 힘든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께 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한 곳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히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참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전화 신방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양윤모 집사님, 현영기 집사님, 윤정희 원사님, 전승준 형제님, 매튜 형제님, 김영문 집사님, 고창선 집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환우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여,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가운데는 질병의 고통 또한 있습니다. 우리 양현모 집사님 수술 이후 주여 또 직장을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양현모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영계 집사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췌장암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윤정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릎을 고쳐주시고 우리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순규 형제님 스트로크와 눈이 주여 아파서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튜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피아노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주님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시지요.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장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김영문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창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고창선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리스트에 없지만 또 우리가 화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병마 싸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탄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원신 목사님 금요일에 오시지요. 또 오는 여정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원신 목사님 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또 하원신 목사를 위해서 또 따로 또 특별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행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행사를 갖습니다. 주여 2021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방주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행사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여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주 예수 탄생의 목적을 기억하며 주여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날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한 오후에 콘서트 어린아이 중고등부 성가대 찬양팀 모든 부서가 주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주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마지막 기도로 했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은 안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그리하여 순종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선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주여 건강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굳은 날씨이지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하여서 주여 주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성공과 부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면서 고백하며 더 기도하고 주여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미숙 집사님 박정리아 집사님 주님 우리 고준기 장로님 조정아 집사님 이광열 집사님 우리 고덕기 전사님 김수경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되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오늘 예배 참석하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돌아